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가지 정도 질문을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답을 조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까? 이것은 동기에 대한 질문이죠. 18절에 보니까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쌌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와, 예수님 멋져요. 예수님 옆에 가고 싶어요. 예수님 손 만지고 싶어요. 예수님 따라다니고 싶어요.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러한 상황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성공이라 하죠. 누군가가 그 정도로 인기를 얻었다. TV를 틀어도 나오고, 광고주가 막 광고를 막 찍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그러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성공이라 그럽니다. 사람들은 성공이라 그러죠. 사람들이요, 요즘에 SNS에 구독과 좋아요, 이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요청이 굉장히 많죠. 구독과 좋아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교회 채널에서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그 채널이, 어떤 유튜브 채널이 어느 정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가, 심지어 구독자와 그 영상을 시청한 사람이 많아지면 돈까지도 벌 수 있기 때문에 경제하고도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상황이요, 구독과 좋아요가 엄청 많아진 상황인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구독자를 더 늘리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를 더 받고, 어떻게 하면 내 글을 사람들이 보게 하고 내 말을 듣게 할 것인가. 근데 예수님은요, 그 상황을 피하셨어요.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건너편으로 빨리 피하자, 건너편으로 넘어가자, 그렇게 예수님 명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교회들조차도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사람 수가 많이 모이고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가 되고, 그게 복받은 교회이고, 그게 우리 교회가 성공한 표지가 돼. 그건 세상의 논리인데요, 교회조차도 그렇게 생각이 쉽죠. 왜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니까요. 근데 예수님은요, 많은 무리가 모이는 상황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어요. 피하셨거든요. 왜냐? 예수님은 사람들의 동기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추종하는지, 그들이 왜 예수님을 애워싸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많은 사람을 모으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굉장히 간단했을 거예요. 하루에 한 개씩 1일 1기적만 베푸셨어도 전 세계 소문이 나서 다 모였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동기와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은 이탈리아 사람이다 그랬대요. 왜냐? 예수님이 포도주 만들었고 올리브 오일 좋아하니까. 그게 이탈리아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말해요. 아니야, 예수님은 흑인이야 그랬대요. 왜냐? 예수님은 흑인들처럼 모든 사람을 형제로 여기고, 그리고 가스펠을 좋아하고, 흑인 사람들이 가스펠 장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가스펠이 복음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흑인들처럼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어. 그러면서 흑인이라고 주장했대요. 그러니까 옆에서 어떤 사람이요, 더 파격적인 주장을 했어요. 아니야, 예수님은 여자야. 왜냐? 예수님은 굶주린 사람들에게 음식을 차려서 차려주셨잖아.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남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다고도 할 일이 생각나서 다시 살아나셨잖아. 그러니까 그게 여자라는 거죠. 이게요, 농담인데 뼈가 있는 농담입니다.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막 곳곳에 예수님의 그림이나
예수님의 이미지를 보면요, 요즘엔 좀 달라졌는데 몇 년 전, 10년 전만 해도요,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림들을 전부 다 보면 예수님의 인종이 뭡니까? 백인이었어요. 머리는 금발에 갈색이기도 한데 눈은 파랗고 백인으로 예수님이 묘사됐어요. 왜냐? 백인들이 예수님을 그렸거든요. 흑인들이 예수님 그릴 때 흑인으로 그립니다. 근데 예수님의 정확한 인종은 중동 사람이죠. 중동인이죠. 그러니까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에 예수님을 제안해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럽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랍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랍니다. 예레미야랍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던데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보는 관점에 따라. 어떤 사회 정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요, 세례요한을 보면서 느꼈던 속시원함, 왕도 비판하고 이런 속시원함을 예수님 보면서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은 세례요한 같은 분이구나. 심지어 세례요한의 환생이라 생각했어요. 헤롯은요. 그리고 이 엘리야처럼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눈먼 자 눈뜨게 하고 병자 고치니까 와, 저 사람 엘리야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자기의 동기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곳을 떠나자 했을 때 한 서기관이 나옵니다. 서기관은요,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율법학자입니다. 회당에서 이런 일들을 기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율법의 전문가였어요. 근데 율법의 전문가인 서기관이 듣기에도 아마 산상수훈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들어보니까 이 예수님의 율법 해석이 너무나 깊고도 신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의 마음에 학구열이 불타올랐을 겁니다. 이 예수님의 율법 해석을 배운다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율법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분은 너무나 뛰어난 통찰력 있는 지혜로운 스승이야. 이 서기관은 예수님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요. 그 밑에 구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선생님, 라바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가 따라가고 지식을 배울 선생님으로 그렇게 본 거죠. 이 사람의 동기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되어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환영한다, 어서와, 이게 아니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다,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기를 인자라고 칭하신 부분인데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 Son of Man이죠. 이 예수님이 자기를 호칭할 때 인자라고 칭하셨는데 여기에는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겸손한 호칭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니까요. 근데 동시에 이 인자는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로 가서 모든 나라를 다스릴 권한을 받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동시에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인자라고 하시면서 인자인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길바닥에서 주무셨다는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서도 주무시고 나사로의 집에서도 주무시고 각각에 가시는 곳마다 주무실 수 있는 거처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섬기는 자들이 제공했죠.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요, 이 세상적인 성공, 이 세상적인 어떤 부를 가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마도 이 서기관의 마음에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 옆에 사람이 모이잖아요.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사람들 많이 모아놓으면요, 한 1000명만 모아놔도요, 거기서 노래 부르고 이러면요,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0명 모였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홀로 집에 다 흩어지면, 한 명씩 흩어지면 또 달라지는데요. 수많은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을 높이고 있으니까요.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분 따라가면 성공하겠다. 이분 따라가면 부를 얻을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가 생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요, 그 숨은 동기를 아시고 머리 둘 것 없다. 네가 기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건데 그래도 따를 거냐? 물어보시는 거죠. 네가 기대한 그런 일 안 일어날 거야. 인자는 박해를 받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게 될 건데 그래도 따르겠냐? 이 질문이죠. 물론 이 서기관의 대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 따라갑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번영이나 성공을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동기를 충족시켜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각자의 동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와 성향에 따라. 어떤 사람은 부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안정을 원하고, 사람마다 자기의 동기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진짜 만나면요, 그 동기가 채워진 것 이상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의 동기를 충족시켜주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자 되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병 고쳐주고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무릎 꿇고 섬겨야 될 주님이신 겁니다. 니고데모는요, 요한복음 3장이에요.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니고데모가 착각한 게 있어요. 니고데모는요, 사내들인 공의 공회원이고 바리새인이었어요. 굉장히 바르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성실히 율법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착각했습니다. 나는 성실하게 살고 있어. 최선을 다해 살고 있어. 근데 뭔가 1%가 부족해. 뭔가 2%가 부족해. 2%만 채워질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을 봐도 발견할 수가 없고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발견이 안 돼. 근데 예수님은 뭔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뭔가를 느낀 거죠. 밤에 찾아왔어요. 니고데모의 가슴속에는요, 내가 뭘 좀 더하면, 뭘 좀 잘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생각을 바꿔놓으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충격을 받습니다. 예?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야. 육신적으로 알아듣지 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착각합니다. 굉장히 내가 괜찮은 점이 많고 훌륭한 점이 많고 조금만 뭔가 하나님 도와주시면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조금만 나에게 은혜 주시면 내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어. 그것만 내게 있으면 돼. 나머지는 내가 잘할 수 있고 내 인생 대부분 내가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만 나에게 더 있으면 내 삶이 편안하고 행복할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 오시면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납니까? 우리가 죄인이란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감사와 영광을 내가 취하고 수많은 우상들에게 돌려온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깨닫게 될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께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잘했다고 할 게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12절에는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추란 말은요, 굴복하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그의 발등에 입맞추라는 거예요. 항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 나는 너무 잘 살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조금 더 잘 살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는 다른 건 다 잘 되는데 요 부분만, 영적인 부분만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 그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굴복할 때,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 꿇도록, 모든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진정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경배를 받을 만한 유일한 자격 있는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처음 교회 올 때는 각자 자기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아파서 예수 믿으면 병 나을라나? 나 너무 외롭고 힘들고 우울증에 시달리는데 예수 믿으면 좋아질라나?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생명 얻고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인임을 자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인생의 무릎을 꿇을 때 생명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우리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은 어느 정도로 중요합니까?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 제자가요, 예수님께 나옵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장례를 지내게 해주세요. 할 수 있는 요청 아닙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따라가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장례 지내고 예수님 다시 돌아올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장례를 지냅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 말하는 거죠. 생명 없는 자, 그냥 이 땅에서의 삶에 안주하고 만족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믿는 자, 그 사람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본문만 딱 보면요, 예수님 믿으면 부모님 장례식도 하면 안 되냐, 부모님을 섬기면 안 되냐, 이건 불효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불효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에 보면요,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랬습니다. 이웃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입니다. 거기다가 심지어는 이 5계명에만 유일하게 약속이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할 것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예수님은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 말은 10계명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요, 예수님은 에베소서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는 사랑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했죠. 성경은요. 어느 정도 사랑하냐? 적당히 사랑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생명 건 사랑이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아내들에게는요. 남편을 존경해라. 남편에게 순종해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요. 예수님의 제자인 부모들은 자녀를 더욱 사랑하고 신경 쓰고 돌봐야 되는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했어요. 아버지들에게. 그럼 보통 많은 가정에서 엄마가 아이들 양육하고 아빠는 밖에서 일을 한다. 이런 관념이 과거에는 많았죠. 요즘에는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마가 사회생활하고 아빠가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돌보는 가정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집안일이나 자녀 양육은 같이 하자. 그래서 각자 분담하는 일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성경은요. 2000년 전에 기록된 에베소서에서 아비들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자녀를 양육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가정을 돌보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우리가 앞으로 또 보게 될 본문이지만요. 10장의 본문이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 본문도요. 10장 34절에서 47절을 보면 예수님은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검을 주러 왔다. 검은 싸우는 무기 아닙니까?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엄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오신 것이요. 가족끼리 싸우게 하러 왔대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요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석을 달아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가족들이 막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인 겁니다.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은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돌보고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족이, 그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방해라는 것은 적극적 방해가 있을 것이고요. 교회 가지 마, 예수 믿지 마, 성경 읽지 마, 이런 방해가 있을 것이고요. 수동적 방해도 있을 겁니다. 자꾸 딴 데 가자, 딴 거 하자, 이런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가족과 부딪힐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취미의 하나이라면, 그냥 사교생활이라면, 동아리 활동이라면 가족보다 중요할 수 없겠죠. 가족보다 우선이 될 수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이 땅에 살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는 수명이 전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었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다 사라집니다. 재물도 부도 인간관계도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히 남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요, 성도들 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예수님은 칼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만나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에베소 2장 3절 6절을 보니까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였어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였어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라는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기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 말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붙드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절대 망할 수 없고 무너질 수 없는 신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우리가요, 가족들보다 예수님을 택할 때,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택할 때 당장은 불화로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남편이 싫어할까봐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다가 가족이 반대하니 그만두는 그런 분들이 많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가족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의 심판에서 벗어날 기회를 이 땅에서 만난 가족으로 인해서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당장은 불화가 있을지라도, 당장은 갈등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에베소 2장 7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따라갈 때 그 은혜의 풍성함이 나를 통해 흘러나와서 이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눈이 가려져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눈이 가려져서 예수 믿는 것이 뭔가 자기와 자기 가정의 손해요, 악한 것이라고 왜곡되게 보고 있는 사람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을 많이 들었던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던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덮여져 있는 그 허물을 나를 통해 흘러가는, 나타나는 나에게 임한 은혜의 풍성함을 그들이 보고 그 허물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다시 볼 수 있을 때 그 가정은 복음화되고 그 가정에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은요, 복음화된 가정은 일시적인 현세적인 화목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아무리 부부가 금슬이 좋고 부모 자녀 간의 화목에도요, 그 화목은 영원한 화목이 아닙니다.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화목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결합되어진다면 영원한 화목이 되는 거죠. 그 사랑과 그 관계와 그 기쁨이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영원한 화목이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주님은 일시적으로 검을 던지시는 겁니다. 일시적인 불화예요. 영원한 화평을 위해. 예수님이 주신 것은 영원한 불화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불화에 영원한 화평으로 가기 위한. 반면에 일시적인 화평을 택하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불화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걸 알지도 못하고 영원히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는 그들이 함께 있지 못할 것입니다. 뭐 낭만적인 드라마나 낭만적인 얘기를 할 때는요, 죽어서도 우리는 같이 있자, 죽어서도 떨어지지 말자,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선포된 약속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은요, 단순히 교회 다니면 네 가정이 복음화 될까,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의 생명적 관계를 누리며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답으로 진리로 붙잡고 그분을 따라간다면 너와 네 집,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망해야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를 아는 이웃들과 우리를 아는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걸 우리는 열망해야 됩니다. 정말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알기를 희망하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일어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세상의 빛이자 소금이거든요. 잘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더 착실하게, 더 바르게 살아, 단순히 그런 도덕적인 교훈과 이 압력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 더 친밀히 교제해야 됩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에는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내 가족, 내 이웃에게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해방이 있고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는 그 나라가 지금 우리 가정에, 지금 우리 교회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아빠, 하늘에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아버지를 향해서 순간순간 나아가는 그 기도와 교제의 시간이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덮이게 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것들이 치유되고 변화되어서 우리의 표정과 눈빛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타고난 우리의 성격과 기질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타고난 기질과 성격들이 성령에 의해 성화되어서 더 아름다운 형태로, 더 자비롭고 긍휼을 베푼 형태로 변화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고요, 우리가 열망이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돈과 성공과 커리어도 중요합니다. 젊은이들이 모이면 주로 나누는 얘기들, 젊은이들 뿐만이겠습니까? 모이면 뭐 산 땅이 얼마나 올랐나, 집이 올랐냐 내렸냐, 그런 경제적인 얘기들, 자식들이 어느 학교 들어갔다, 공부를 잘했다, 상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 어떤 커리어나 명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죠. 하지만 그것들이 중요하지만 돈과 성공과 커리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면 그것들이 그의 우상이 되어서 끝없이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은 말합니다. 은혜를 사랑한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는 자는 소도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혜를 사랑하게 되면요, 돈이 나쁜 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만족하지 못하는, 그것이 그의 우상이 되어서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6장 2절에는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다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들이는 실컷 다 벌어놓고 하나도 못 누리고 가버리는 겁니다. 가정도 잃고 건강도 잃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돈과 성공과 커리어를 그렇게 사랑하고 거기에 비중을 둘까요? 거기에 나의 안전과 거기에서 나의 만족과 거기서 나의 자랑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의 관계에서 만족함을 누릴 때 그 사람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돈이 우상이 안 되는, 돈에게 지배받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만족을 돈이나 어떤 소비나 어떤 성취감에서 우리가 맛본다면 우리는 거기에 나도 모르게 예속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공하지 말라가 아니라, 커리어를 쌓지 말라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벌지 말라가 아니라 먼저 만족을 거기다가 두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거든요. 또 우리의 안전입니다. 시편 4편 8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나의 안전을 금융이나 돈이나 성취에 두면 역시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그것이 흔들리면 내 미래의 안전이 불안해지거든요. 두려움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계속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게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의 안전, 우리의 미래는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우리는 건강한 사업, 건강한 경영,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린도전서 1장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것은 주님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은요,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예수님에 대한 자랑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 정말 잘했다. 예수 믿는 게 정말 은혜다. 예수 믿는 게 너무 좋다.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랑거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뭘로 자랑합니까? 자식 자랑, 돈 자랑, 소유 자랑, 성과 자랑, 승진 자랑. 그러니까 그런 자랑 들으면요, 눌리는 거예요. 안 그랬다가도 나도 좀 땅을 사야 되나? 나도 뭐 부동산 공부를 좀 해야 되나? 나도 우리 자식들 제대로 좀 공부 잘하도록 이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흔들리게 되는 거죠.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만족과 안정과 우리의 자랑, 우리의 명예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되어서 참된 성공을 하게 됩니다. 돈에 지배받지 않는, 성공과 남의 시선에 지배받지 않는 그런 길에 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따라가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8장 23절에서 26절을 보니까요. 이제 배에 탔습니다. 예수님이 건너가자 하고 서기관의 얘기를 듣고 제자 얘기 들은 다음에 배에 타셨어요. 제자들이 같이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큰 놀이 일어나 막 풍랑이 일어납니다. 큰 놀이라는 건 큰 파도를 말하는 거죠. 배가 물결에 덮여서 이제 파선하게 생겼어요. 배가 전복되게 생겼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는요, 갈릴리호수 북쪽에 헐몬산이 있는데 그 헐몬산에서 찬 공기가 내려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는요, 따뜻한 공기가 올라갑니다. 이게 만나면요, 가끔씩 갈릴리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나는데 풍랑이랑 위에서 아래로 찍어 내리는 바람이 친대요. 그 풍랑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탔는데 그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막 흔들리고 뒤집어질 것 같은 거죠. 예수님 그때 뭐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깊이 잠드셨는지 그 풍랑이니까 물이 튀고 제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이런데도 계속 주무세요. 얼마나 피곤한지. 이게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수많은 병자들 밤새 아마 호치셨을 거예요. 그 베드로의 장로집에 앞에 줄 서 있는, 완전히 지치시고 완전히 방전되신 거예요. 배에 완전히 뻗어서 주무시고 계신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구해주세요.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다 하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작아요. 왜 믿음이 작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꾸짖어 쫓아내신 예수님이 풍랑과 파도를 막지 못하겠냐? 이까지 믿음이 안 간 거죠. 풍랑과 파도 앞에서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아직도 너희가 나를 잘 모르는구나 이 말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다음 세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풍랑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혼냈어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라. 귀신 보고 뭐라고 혼냈죠? 떠나가라. 예수님 명령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니까 잠잠해졌어요. 믿기 어렵죠. 그냥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풍랑 불 때 아무리 소리쳐도 풍랑은 꿈쩍도 안 합니다. 너건 떠들어라, 나는 칠테다, 이런 것처럼. 그런데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잠잠해졌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도대체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한참 동행했잖아요. 가르침도 들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새로운 퀘스천마크가 생기는 겁니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지? 우리가 직접 봤다면 그런 의문이 안 들겠습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야?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생각이 시작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신성 모독이에요. 사람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근데 베드로가 고백했다는 건요, 뭔가 그렇게 느끼고 생각이 된 계기가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 유대인들은 시편을 달달달 외웠거든요. 근데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89편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이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시니 주를 두렵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 시편에서 파도를 다스리고 잔잔하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아무도 파도를 잔잔하게 못해요. 엘리야도 못했어요. 모세는 손 들고 있으니까 하나님 바다를 갈랐죠. 모세가 가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가 갈랐습니다. 시편에 한 번도 모세가 바다를 갈랐다 이렇게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다를 가르셨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여호와께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파도를 멈춰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파도를 향해 직접적으로 잠잠하라, 잠잠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에게 일어나고 있구나.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 같이 함께 합독합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귀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정확하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죠.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그럼 예수님은 누가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바람과 바다. 이전 본문에서 귀신이 복종하고 열병을 꾸짖으시니 열병이 떠나갔어요. 질병이 복종하는 분. 바이러스도 자연 현상도 영적 존재도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네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삼으라, 이 말이 부조리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너무나 합당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최우선 순위로 삼으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2순위, 3순위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서 부와 성공이 아니라 그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팔복에서 주님 약속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천국이 너희 것이다. 나를 만났으니. 애통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자들아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아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아 억울한 자들아 아버지께서 너희의 불의를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